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의 본문으로 삼천이 더하더라, 삼천이 더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예루살렘 오순절 사건, 즉 성령 강림, 그리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크게 놀라게 되는 사건을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오늘 본문 전까지죠. 36절까지 베드로가 첫 번째 회당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 회당 설교를 할 때 베드로는 요엘서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 증거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선포하게 되죠. 특히 36절에 보면 그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많은 회중들,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로 하여금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큰 죄이구나라는 죄의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7절부터 42절의 말씀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은 설교에 대한 무리의 반응이, 또 38절에서는 그 반응으로 회개, 그리고 세례가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요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 일을 통해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오늘 우리는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해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닭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이 뭐 때문에 바뀌었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즉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충만해지고 나서 그 두려웠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공회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큰 권능과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3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말씀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마음을 찌르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심은 자기 죄에 대한 깊은 자각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책망하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자신의 숨겨진 내면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됨을 깨달아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바로 부흥하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공동체가 부흥하는 공동체입니다. 베드로는 찔림을 받고 갈등하는 이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회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실제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가 오늘 3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장면에서 5천 명,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수많은 사람들, 점차적으로 복음의 확장성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자기들과 자녀들 그리고 먼데 있는 모든 사람들 곧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종과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보편적인 초청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개인의 삶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41절 말씀을 보면 그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3천 명이나 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초대 교회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를 탄생시킨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개인의 삶도 변화시키지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도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일이 가능했습니까? 회개했을 때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오늘 교재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 감리교회는 약식 세례를 해서 물얹음 세례를 하지만 침례교회는 침수하지 않습니까? 푹 물에 담굽니다. 물에 담긴다는 건 뭐예요? 잠긴다는 건 뭡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다시 그 물에서 건져내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데 너희가 두렵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교회는 사경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진정한 복음의 선포는 회개를 일으키며 회개와 세례는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도 세계 교회사에 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소개합니다. 1903년에 원산 대부흥 운동, 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 이 비슷한 시기에 두 가지의 굵직한 대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실패와 오만을 자복했습니다.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이후 원산에서 모이는 집회 때마다 공개적인 회개와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원산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성령의 불길은 한반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부흥운동을 경험한 한국 교인들은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윤리의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죠. 그들이 회개한 제목에는 살인, 간음, 절도, 거짓말 등도 있었지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흡연, 축첩, 노비, 제사, 주술 등도 자연스럽게 포함되었습니다.
회계 운동은 근대 사회 윤리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한국 사회를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부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회개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이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복음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을 통해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을 내고 매 순간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성도를 통해 교회는 부흥합니다. 속회는 부흥합니다. 가정도 부흥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멈춰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흥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부흥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 일에 쓰임받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부흥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께만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또 우리 속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혼적인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하여 그 설교를 통하여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도 그러한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음 성판을 회개를 일으키며 회개와 세례는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회개의 열매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 앞에 내 마음의 찔림을 통하여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양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방도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구성원 안에서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통해 자복하며 자신의 죄를 유무성탕하며 나누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며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안검연축으로 인하여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기도 목회와 말씀 사역 이어가시는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자님들 부속자님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각성과 회개를 통하여 각 속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보호하여 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